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정과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이제 동시에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말과 이제 같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럿이 함께 일할 때 그게 더 많이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의견을 맞춰간다, 의견을 조율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인데 이제 선과 악의 문제라면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은 선의 의견을 냈고 어떤 사람은 악의 의견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만 좀 낫지만 둘 다 옳은데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하거나 한쪽이 접지 않으면 자칫 이제 둘 다 옳은 일을 하려다가 관계를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의견을 내는 입장들의 신뢰가 서로 깊을 때는 제 3의 대안을 이제 도출해 내서 이제 자기 제 3의 의견을 도출해 내서 그것으로 이끌어 가면 되지만 이제 자기 확신만 강하면 서로 이제 자기 확신만 강하면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죠. 또한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최선의 가치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같이 동역하다가도 나중에 각자 다른 이제 길을 가는 것을 꼭 흠이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큼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감사하고 앞에 놓인 서로의 길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동역자와 헤어지면 다른 동역자를 이제 붙여 주실 수도 있고 한 사역이 종료되면 다른 사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경험이 이후 행보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쭉 이어온 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둘은 이제 1차 선교 여행 또는 다른 일행을 데리고 다른 경로로 이제 떠나죠. 어찌된 일일까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사탄의 책략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 두 사역자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하나님의 일에 타격을 입힐까라는 질문도 가져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결별을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 우리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고 그간 이제 둘이 함께 사역하면서 쌓인 동역 노하우를 생각하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날 이제 이 시기가 됐을 때 굉장한 활약을 이제 기대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이의 결정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이제 큰 신학적인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나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던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합류시키는 문제를 두고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이견이 생겼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옛날에 이제 떠난 것은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이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의 입장이 이제 용서에 대한 입장이나 양해에 대한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해석의 문제라고 저는 이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이 누가가 이제 누구의 시선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며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모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제 합류 문제에서만큼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그 결과 둘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동행을 거절한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는 상상했겠죠. 이 선교 여정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고난, 분명히 선교 여정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 막대한 고난을 당할 텐데 이 마가 요한이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마가 요한이 그런 고난 앞에서 다시 자기들을 떠난다면 사역에 굉장히 이제 피해가 끼치겠구나라는 그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이 선교 여정 자체에 미칠 그런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조카를 향한 이 바나바의 관대함을 사적 감정으로 이제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별칭을 얻을 만큼 굉장히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목양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는 그냥 바나바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둘은 서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환상의 조합이었던 이 둘은 각자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는 이 탁월한 성경교사 이 바울과 따스한 이 목자 바나바의 결합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두 일꾼을 각각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마가 요한은 격려와 양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동역자로 더 제격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인내하는 사랑과 양육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은 결국에 성장합니다. 훗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으며 바울과도 다시 아름다운 동역을 재개했죠.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두 사람의 결별 자체를 선교나 교회의 큰 파장을 몰고 올 돌이킬 수 없는 그 사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이 바울의 동역자가 이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뀐 그런 배경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이 저자의 우선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결별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목표는 계속 성취되어 갔죠. 다만 방문 지역이 달라졌고 동역자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떠난 이 선교 여행에서 그들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재신방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도행전은 저는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느끼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그 성도의 부르심은 항상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오늘 말씀 1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처럼 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선교사는 되지 않을지라도 교회로서의 이 부르심은 늘 선교적 존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존재가 교회의 핵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하고 말씀에 진득하게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고 삶은 의미를 찾고 거기서 참 행복과 만족과 희열을 발견합니다.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고 본문에 등장하여 제자로 부름받은 이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제자가 되고 주님이 삶과 사역으로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를 늘리심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믿음은 더 굳세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내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 우리 이웃들, 교회와 이웃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을 때까지 무르익고 여물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될 만한 여건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교회를 우리는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능력과 모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 또한 더욱 깊어지길 원하며 오늘도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